오늘 말씀 우리 승리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음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계속해서 승리에 대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정말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열왕기 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러나 그 가운데도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열왕기하 7장 또는 열왕기하 전반적으로 나타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지키려고 노력했던 남유다보다 훨씬 더 불신앙으로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좋은 선지자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파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호세아라든지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파송이 되었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모습을 이 열왕기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나라 여로보암 왕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책망하시면서 엘리사 선지자 때 지금 아람 나라 시리아가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가 침략을 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지금 점령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이 튼튼하니까 지금 작전을 어떻게 썼냐면, 그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함으로 인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굶어 죽이는 고사작전을 사용을 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식량이,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조도 먹지 않았던 정말 그 말머리 고기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팔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마지막에는 그 아이를 가진 이웃끼리 자기의 아이를 먼저 오늘은 우리 아이를 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먹자라면서 그 가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정말 극악하고도 최악의 상황까지 이른 것이 지금 시리아가 쳐들어온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왕이니까 이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 요람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엘리사 선지자에 찾아가서 불평을 토로하고 화를 냅니다.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만 엘리사에게 원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왕도 그것도 믿음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봐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믿음으로 봐주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증거예요. 지금은 철이 없고 지금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다시 돌아올 자로 하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게 가서 토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가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원망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믿음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 승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밤이 지나면 너희들이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도저히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시리아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너희들은 승리를 맛보고 양식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 왕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성 밖에,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 살고 있었던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소식과 역사를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나병 환자들이 얻었던 거저 얻은 은혜의 승리입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시리아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성 밖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그것이 전염성이 없다라고 증명되기까지는 격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격리를 하다가 그들의 병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제사장들이 허락하기까지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으로 격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성 밖에 한 이유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당시에는 항생제라든지 그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약품이 없으니까 백성들하고 떨어져 있게 함으로 전염되지 못하도록 막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성 피부병, 다시 말하면 나병에 걸렸던 4사람은 성 밖에서 가족들을 떠나서 격리해서 살고 있었던, 실제로 말하면 이제 성에서 쫓겨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나병 환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니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까지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가족들이 성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까지 먹을 것을 신경 쓰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거죠. 야, 우리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먹을 게 풍부한 우리 저 시리아 나라의 그 진영에 가서 우리 먹을 것이 좀 얻어 먹던지 훔쳐 먹자. 그래서 그들이 밤중에 몰래 시리아 군대의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 시리아의 진영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4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군마 소리와 기병 소리로, 그리고 군사들의 그 진격하는 소리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리아 군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그들의 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을 불러서, 동맹군을 부르고 용병을 불러서 자기들을 치러 오게 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자기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지금 뒤에서 우리를 치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뒤에서 쳐들어오는 이 이집트의 군대와 연합군에게는 우리가 대응이 안 돼 있으니까 양쪽에서 우리가 침략을 당하기 전에 빨리 도망하자. 이렇게 지휘관들이 결정을 내리게 돼가지고 그들이 급히 도망하면서 가지고 왔던 모든 전쟁 물자들을 전부 놔두고 다 하룻밤 사이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히스기야 왕을 배우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셨어요? 이 땅에 쓸모없고 버림받은 4사람의 나병 환자를 들어서 지금 이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지금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사람 덕분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승리를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승리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족에서 버림받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었다라고 인정받은 나병 환자 4사람이 제일 먼저 이 승리의 기쁨과 그 전리품, 승리의 그 물건들을 제일 먼저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고 또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죠. 오늘 이 승리를 맛본 사람, 바로 나병 환자,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달라고 한 번 더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들이 거저 얻은 이 승리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승리를 나누어 줌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승리를 거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 너무 놀랬잖아요. 가니까 그 진영에 아무도 없어요. 물건들은 그대로 있고, 아니 모닥불은 피우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설마 숨어있나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그들이 전부 다 도망간 그것을 확인하고는 너무 신나서 들어가서 이 네 명이 그 진안에 있던 귀한 물건들, 먹을 것들, 그것들을 막 챙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네 사람이 지금 빈손으로 와가지고 챙기면 뭘 얼마나 챙겨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양손에 무엇인가를 가득 들고 막 그렇게 먹을 것과 또 좋은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물건을 막 탈취하다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물건을 나누어 갖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이들이 막 물건을 챙기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 이 좋은 것을 누리게 되면 이제는 시리아 군인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그 벌이 이제는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들이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그 깜깜한 날에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노라고, 시리아군이 다 도망가고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노라고,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고 승리를 얻었노라고 외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급하면 자신만 생각을 합니다. 뭐 나병 환자도 별다르겠어요. 정신없이 거저 줍고 챙기다가 자신들이 배가 부르고 자신들이 등이 따뜻해지니까 성 안에 있는 지금 춥고 배고픈 백성들, 가족들이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비록 이 나병에 걸려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 은혜를 자신을 쫓아내었던 그 자신의 동족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바로 이 사랑이, 이 긍휼한 마음이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진정한 여유로운 자의, 여유가 있는 자의, 정말 부자된 자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절대로 부자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내가 남보다 소유한 땅이 많고 재산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족과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이웃과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100개를 가졌어도 한 개 가진 자의 것까지도 탈취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불쌍한 영혼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매일 나는 가난하니까, 매일 배고프니까 그것을 채우고 싶은 욕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동양에서는 이것을 악이라고 불렀습니다. 끝없이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야 만족하는, 그러나 사실은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을 아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 그런 아기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도 나누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나눌 때 그 사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눴을 때 그 사랑은 네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은혜는 네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전체의 사람들이 나눠 갖는 풍성한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승리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룻밤 사이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단 한 조각의 양말조차도 신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승리의 이 풍요로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저 없는 은혜, 계속되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헌신이요, 희생이요, 그것을 통해 내가 좀 아깝기도 하고 시간을 나누는 것이,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면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야말로 이 진정한 은혜를 더욱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 사실을 숨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들만이 몇 날 며칠이고 그 진영에 눌러 앉아서 먹을 것을 먹고 자기들이 누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백성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들 네 사람이 그것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거기서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살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죠. 들통이 나는 겁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 열흘 지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리아가 이렇게 물러가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분노에 찬 백성들, 그 소식을 알리지 않은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것은 잠깐이고 내가 풍요로운 것은 잠깐이고 결국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실제로 스스로가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성 안에서는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고 아이를 잡아먹을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기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까짓 거 어차피 쫓겨난 나병 환자,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그 버림받은 사람들,
죽이는 거야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그런 놀라운 삶을 지금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이 사명을 감당했더니, 내가 다른 사람을 좋게 하려고 희생했더니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내가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다음에 나병이 치료받았다라든지 성 안에 들어가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한 복음과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아마 백성들의 마음에 남았고,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백성들에게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대접받고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차피 내가 다 가지지 못할 거, 어차피 다 내가 다 누리지 못할 거,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만 나누고, 내가 조금만 시간을 내어 복음을 전하고 조금만 시간을 내어 사명을 다하고 헌신하면 나 때문에 생명이 살고 나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나가서 내가 한 발자국만 더 걸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 나라는 바뀌고 이 공동체는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월요일날 잠깐 나눴지만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실상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아래에 있다라는 휘포라는 말하고 또는 서 있다,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지금 히스테미가 합성돼서 내가 지금 아래에 서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실상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 내가 지금 아래에 서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실체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에 서 있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정면에 서 있으면 잘 보이는데 아래에 서 있으면 똑바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래에 서 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오페라나 이런 걸 한번 공연 가신 적이 있나요? 그 오페라 같은 거 공연을 가면 앞에 배우들이 막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 오케스트라가 어디 있죠? 오케스트라가 보이나요? 잘 안 보입니다. 그 아래, 무대 아래 그 밑에 내려가 있는 그쪽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무대를 집중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 아래 깜깜한 데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층이나 이런 데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1층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2층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봐야 보이죠. 여러분,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지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는 나는 거죠. 연주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오페라 배우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연주하는 소리는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아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안 보고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실체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대기 중에 있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지만 그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공기에 나는 믿지 않아. 여러분, 그런다고 내가 숨을 안 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이 말씀이 더 변화가 되냐면 이것이 유가증권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 믿음이, 실상이란 단어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등기 권리증이 되는 거예요.
등기권리증. 이 땅이 내 땅이야. 뭘로 증명해요? 등기권리증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살지 않아도 내가 주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타이틀 디드, 권리 증서라는 말로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내 것이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 땅이 아무리 당신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를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남 살 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분당이 막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재밌는 일도 많았어요. 제가 그때 성남에 있던 교회 그 대학부 회장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그냥 그 분당 땅에 농사 짓던 판교 그쪽 바로 끝에서, 뭐 지금 야탑이라 그러나요? 옛날 예비군 훈련장 저희가 가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농사 짓던 분이 그 산, 그 야탑 뒤에 큰 산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동산이, 그 산이 자기 땅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땅인데. 그래서 이름도 옛날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 땅이 있었는데 그게 몇만 평이 됐던 거죠. 나중에 정부에서 그 사람 찾아와서 당신 땅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농사 짓던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1,000억이 넘는 재산가가 됐던 그런 일화도 그 분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수십 년을 산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그러니 내가 몰랐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 주인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 땅을 개발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믿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죽을지 살지 모르고 지금 시리아 군대의 진영으로 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믿음의 실상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장하든 주장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시며 이 교회가 나갈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동의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믿든 믿지 못하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믿음을 누리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아니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승리를 나누어주는 지금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사명의 헌신자, 이 나병 환자 4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고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는 나누어지고 확장되고 더 커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나병 환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이 승리의 계획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리라,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정말 승리자가 되리라, 내 마음에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